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 전한 지가 몇 번째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그쵸?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게 되면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라파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고 순종을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영광을 여러 번 보이셨죠. 그렇죠? 영광을 보이십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죠. 시내산.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분에게 법을 받고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오고 지금 제가 다 적진 않았지만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단순히 뭐 한 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다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열장, 뭐 홍해, 뭐 보통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첫 번째 명령이라고 모세가 강조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보세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이 뭐였어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해가지고 거기서 뭐 불을 쌓을 거예요? 불을 쌓아봤자 집만 되죠? 그쵸?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로 가는 여정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자, 어느 정도까지 쉬어야 된다라냐면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고선 한겨울에도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뭐라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놓으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해야 되지 내가 할 거 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됐죠?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설명해 드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선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신다라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고, 그쵸?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지움으로써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금송아지 사건에서 막 뛰놀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모세와 중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께 드릴 성소를 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광야에서 있을 때, 자, 우리 성소를 지어야 되니까는 예물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대체 여기서 뭘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기하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 성소에 필요한 물품들 있죠. 이것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라워요.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그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이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혹은 반대로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없네.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금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은 염소털 가죽 뭐 이건 뭐 중요하겠어? 뭐 해달의 가죽 가치 없는 것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성소를 위한 재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경험, 나의 삶의 가치가 나 혼자는 분명히 그냥 광야에 떠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 우리의 교회는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이다. 라는 것을 꼭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방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할 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과 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 말뚝과 그 줄과 성서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러분, 제가 숨 참으면서 정말 숨 참지 않았죠. 숨차게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누군가는 성소를 지을 예물이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재료가 있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재능이 있었네요. 나에게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때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너무 멋지죠? 그러니 성소는 모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어낸 하나님의 처소였던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분의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셨다. 묵상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자 이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이 원하는 중요해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있죠? 그쵸?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그쵸? 있는 모든 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자 여기서 좀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이 손수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럼 실 만드는 일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레를 돌리든지요. 그렇죠? 양털로 만들었으면은 그것대로 힘들겠죠. 그렇죠? 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진짜 성소라고 하는 거는 한 땀 한 땀, 이 실 한 땀 한 땀으로 지어진 성막이에요. 그냥 천때다 와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천막을 실 하나하나 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이 일에 참여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렇죠? 털로 뽑았죠.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성소가 지어지는 과정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출애굽한 우리에게는 빈털터리 같고 나그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에 충분한 재료가 충분한 능력이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